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라고 하는 큰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얼마 앞에 두고 자신의 걸어온 발자취를 쭉 회고해 보면서 참 행복했던 순간들, 보람 있었던 순간들, 참 아팠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는 바울의 모습을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래, 내가 며칠 있으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주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 결론을 내리지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후계자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남긴 명령이 바로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제 죽으면 네가 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내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 그래서 7절에 보면 관제와 전제와 같이 마지막으로 모든 예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잔이 전제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 잔이 지금 부어지고 있어. 너무너무 짧아.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곧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거야. 가만히 돌아보니까 얼마나 짧은지 말이야. 안개와 같은 거야. 전제와 같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내 생애의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참 이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설렘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야. 근데 왜냐? 그때는 의의 면류관이 나루에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참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는데 그렇게 가슴이 떨리고 기대가 되는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삶이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여러분들 언젠가 이 앞에 설 것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참 세월이 빨라요.
제가 요즘에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걷습니다. 걷는 운동을 해요. 뭐 옛날에는 뛰는 훈련을 했거든요. 군에 있을 땐 열심히 소위 구보라고 해서 점심 식사하면은 운동장을 매 바퀴 돌아 땀을 쫙 흘리고 들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운동도 테니스를 하면서 쫄쫄 흘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달리는 것은 좀 무리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빳빳이 서서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걷는 연습을 합니다. 언젠가 기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에 갔을 때는 얼마나 싱싱합니까? 새싹이 쏟아나고 여름에 그 푸르름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가면 열매를 맺고 열매들이 벌겋게 있고 이파리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서 이제 아스팔트에 뒹구는 것을 보면서 봄의 새싹과 가을의 낙엽은 전혀 대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 인생도 언젠가는 땅에 뒹구는 낙엽과 같이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는 날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 주님이 내게 그 심판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모습이 제 모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해요. 결산할 날이 오죠. 주님 앞에. 그때 우리와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가장 무게 있고 준엄한 질문이 무엇일까? 바울이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계보를 이어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중하게 물을 주님의 질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에 2번씩 이제 귀빈초청 축제, 전반기, 후반기에 행복나눔 축제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본질이 이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 여호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기를 흘러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흘러보내야 돼요. 언젠가 제가 2번인가 몇 번 그 옛날에 국민일보에서 읽었던 한 분의 간증이 자꾸 떠올라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명성교회에 이원영 안수집사님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이분이 페루 대사로 갔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페루에 있는 반정부 폭도들이 어느 정도 몇 명이 간부급이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남아있는 잔당들이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일본 대사관에 모여있는 대사들을 인질로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 떠들썩했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방에 몰아놨습니다. 조그만 방에 한 40명이 우글우글 됩니다. 총을 머리다 대면서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안수집사 이원영 씨가 가장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아,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구석진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죽음과 삶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하나하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삶을 산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들어가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그래, 내가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느끼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거기에 기록한 것은 회개의 자유를 맛봤다. 지금까지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공포감에 질려 있었는데 주님 앞에서 문이 열린 다음부터 회개의 자유, 죽음 앞에서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내가 내 이김이 어딨느냐라고 선포했던 이 자유를 맛봤다 그래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도들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복도들이 그럼 당신이 나가서 페루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동지들을 풀어주시오. 그러면 이 대사를 풀어주겠습니다. 결국은 그들도 잡히고 나왔습니다만은 참 그 얘기가 늘 가슴에 남아있어요. 아하,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의 자유를 맛봤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언젠가 죽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내가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훨씬 두려운 것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때가 많아요. 이 땅에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을 위해서 쌓는 일에는 힘을 다하지만은 이 땅의 생명이 끝난 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만은 행동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자,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흘기지 말고요. 이렇게 돌려야 흘기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흘겨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려요. 사람 볼 때 눈만 이렇게 돌리고 흘기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얼굴을 돌려서 영혼을 준비하고 삽시다. 그래 돌려야 안 흘겨요. 그래, 영혼을.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적 명령을 보면 바울의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상급으로 보상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든지 기회가 없을 때든지 찾아서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유언으로 남긴 만큼 중요한 단어가, 명령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께서 가장 무게 있게 물어보는 질문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몇 분이나 됩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십니까?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일단의 무리들이 나와요. 그들을 책망할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알지 못하신다니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떴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서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연륜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과 그리고 변화돼서 맺어진 인격의 변화와 우리가 정말 복음받고 전도한 전도의 열매들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 믿고 변화된 인격, 성품, 언어, 열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너에게 맡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맡겼다는 건 찾겠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자를 남기라고 맡겼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때 그 열매를 찾지 못하고 오래된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했고 이런저런 일도 했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동참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자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21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뜨면은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모태신앙인데요,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구원시킨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정작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네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찾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명령이에요.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너 예수 믿기 오래됐잖아, 너를 통해 맺어진 열매가 있느냐? 질문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바빠서 안 되고 말주변이 없어서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고, 형편을 고려하지 말고 시간을 미루지 말고 복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시간을 분별하지 못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전도는 지금 현재형에 지금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일 할 거예요. 내가 좀 더 은혜 받고 말빨이 설 때 할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할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하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고 지연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에 보면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힘쓰라고 하면서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전도하다가 제일 마음에 걸리고 부담되는 것이 뭐예요? 면박 줄 때 아니에요? 면박 줄 때. 그리고 좋은 얘기하다가 전도에게만은 쏙 들어가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친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하다가 그래요 하다, 뭐 또 경제 얘기하다가, 근데 제가 좋은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하면서 또 얘기를 하면 쑥 들어가 버려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서 받고 그래요 가겠습니다 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드는 것이 뭐예요? 아주 배알이 꼴리잖아요. 여러분들, 야, 내가 너한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냐 뭐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겨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신가족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복음 전파의 통로예요. 사업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어저께 이제 남전도에서 전도를 갔어요. 남전도 회원들이 이제 복장을 입고 띠를 들고 가니까 아주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든든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하기로 했으니까, 전도팀에 대해서 지금 나도 전도할게요 하는 분들은 우리 이영진 전사님한테 말씀하시면은 그 팀장을 중심으로 한 팀씩 만들어서 돌리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화장실에 가 들었는데, 제가 있는 줄 몰랐죠. 장로님이 전화를 받는데, 아마 어떤 분이 그 남전도 회원 중에 누가 전화를 못 받았던지 아니면 듣고 못 왔던지 뭐 죄송하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생활이 전도잖아요. 그 얘기를 얘기해요. 생활이, 삶이 전도예요. 여러분들, 생활이 전도예요. 그 있는 장이 전도의 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띠를 두르고 나가서만이 아니라 오늘 사업상, 직장에서 만나는,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수익을 통해서 복음 사업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장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그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믿고 전도하는 것, 또 믿지 않는 집에 어쩔 수 없이 시집 가신 분들은 그 가정을 구원하라고 파송한 선교사로 자신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장이에요. 여러분, 본업과 부업이 뭡니까? 바울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막을 기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직업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 자비량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천막을 지으면서 일하는 것, 이건 부업이고,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 본업이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본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 바울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 귀하고 열심히 하고 돈을 벌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해서 주신 부업으로 알고, 본업은 복음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그래요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영악한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벌써 2019년도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19년 출발한 제가 어저께 갔잖아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가 거의 20년 다 된 그때만 해도 40대 중반이니까 아주 팔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는 군에 있을 때는 항상 뛰는 것이 저는 좋았어요. 땀으로 흠뻑 젖고 와서 이제 샤워를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뛰는 거. 테니스 칠 때도 열심히 쳤어요. 열심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뛰는 것은 부담이 되어져요. 열심히 걷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열심히 걷는 거. 그래, 머리도요 아마 이 의장을 벗으면 아마 허옇게 돼서 우리 저 집사님 비슷하게 될 거예요. 저 머리. 그렇다니까요. 금방 가요. 그래서 시편 90편 10편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바로왕 앞에 야곱이 가서 섰습니다. 요셉이 총리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내 나이가 올해 얼마냐 하고 물어보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년을 살았어요. 바로왕 앞에.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인정하십니까?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내가 부산을 목적지로 하고 지금 갑니다. 시흥을 출발해서 저 천안쯤 가면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대전을 가면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대구를 가도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필그림들, 나그네들, 행여객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띄웠죠? 너희 생명이 다 같이 이렇게,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조금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몇 시간이 될지 몇 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지만은 감옥에 갇혀서 그 시간을 바라봅니다. 나그네 생활을 끝날 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가장 무게 있게 질문하실 질문이 무엇인가를 지금 마음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얻은 결론을 지금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것은 다른 것 아니야.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인내하면서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관제와 같이 내가 이 땅에 부음이 되어지고 떠날 계약이 가까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내게 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기대가 됩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요? 8절이요? 디모데후서 4절 시작. 이래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가 주실 분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얼마 후에 서게 될 텐데 그분이 내게 질문하실 거야. 너 바울, 네 사망이 뭐였느냐? 주님,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여기저기에 많이 그래도 진리를 열매가 있어요 하면서 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라. 점점 다가오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끝낼 목적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전제와 같이 모든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으로 붓는 전제와 같이 이제 포도주를 부을 시간이 다가왔다. 생명을 끝날 일 다가왔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내 삶을 판단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게 줄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혼을 구원해서 어깨 위에 세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그러는 이 일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후반기에 귀빈초청 축제와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때는 참 답답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외쳐지고 목사가 웃으며 얘기해도 속에는 아주 분을 잡느라 화병이 날 정도로 얘기하는 것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야 갈 때 안수 받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너무나 당연한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3번은 고사하고요. 그러면 크게 양보해서 우리 2주 동안이라도, 특세기간이라 3일 동안이라도 좀 나오세요. 그런데 너는 얘기하라, 나는 듣겠다. 술술술 세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물론 여러분 형편 알아요. 알고 또 이해를 좀 하면서도 어떤 때는 이 강단의 말씀이 너무 여러분들에 의해서 무시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게시판에다 갖다 붙일까요? 약속한 거?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볍게 받지 마세요. 지금 어때요? 바울이요,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대요. 나는 정말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달려갔다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 달려왔기 때문에 이 나그네 길에 세월이 끝나도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뭐요?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세요. 쭉 저 빌립보서 4장 1절 다 준비를 해요.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을 봐라. 빌립보서 4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전도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지금 죽음 앞에서 복음 전에서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에베소에 세워져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상급이래요. 보세요. 4절에 보니 나의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면류가 아닌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서 어깨 위에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다 좋아야 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내가 가장 먼저 전도의 현장으로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최우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대에 찬 삶을 결산지을 때에 얼마나 기대에 찬 이 기대에 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것 때문에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내 소망, 안드로포스 희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을 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복음 들어갈 때, 복음 전할 때 우리 남편은 안 돼, 죽어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얼굴이 험상궂고 얼마나 아프든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안 될 사람이 하나,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다 전도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로마에 와서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이었고 권세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랑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가령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아니죠,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에 아주 좋은 약을 먹고 치료받았어요. 그러면은 교우 중에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말이죠. 이거 우리 김순자 집사님 저기 계시네. 식욕이 없어 얼마 동안 안 보이시는데 너무너무 말라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식욕도 없고 아프시고, 제가 어머니 모실 때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 밥을 못 드셔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황승조 목사님이 밥 드시는 약이 있다라고 그거를 조제해줘요. 그걸 가져가서 드셨더니 입맛이 나가지고 살아나는 걸 봤어요. 지나다가 집사님 그 입맛 나는 약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그걸 사서 드셨대요. 입맛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힘을 차렸어요. 건강 볼 때마다 내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전해야 될 것 아닌가요? 전해야죠. 숨기면 죄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복음이 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맡기셨습니다. 전하지 않고 남기지 않으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주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약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심정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야 하늘나라 앞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번기에 금주 한 주간 동안 정말 투자하세요. 밥 한 끼 사세요. 밥 한 끼 먹자. 이 사람 어쩐 일이야? 뭐 밥 한 번 다가 오늘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일날 행복나눔 축제 있는데 내가 안 데리고 가면 나는 쫓겨나. 교회가 많지 않아. 그 교회 아니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데려오세요. 밥 먹이면은 달라져요. 뇌물 주면은 꼼짝 못하는 것처럼 밥 먹이면 달라져요.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주님 앞에 설 때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